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이름을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까먹었는데 고려적 19세기 말에 목사님 이름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오늘 제가 목회기도 하다가 김창식이라는 이름을 말한 바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1901년 5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이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위 집사님은 정동교회에 또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교회를 갔다 왔다니까요. 이 정동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이 김창식 목사님이 1호 목사가 된 것은 정말 인생 역전이 틀림없는데요. 한국 교회사에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이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심지어 미국에도 미국 선교사 보고서에도 이분에 대한 이름이 김창식이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김창식인데 왜 김창식이라고 Y를 붙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김경옥이, 문선태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약간 김창식 목사님이 신분이 낮으니까 하대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김창식이 하니까 영어 이름이 Y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대를 받은 귀한 종인데 이분의 출생이 참 비루합니다. 황해도 어느 시골 농촌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분 같아요. 한 16살까지 기록에 보니까 한문 공부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적인 능력, 훈련은 좀 기본이 돼 있었던 분 같아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 이렇게 득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29살이 될 때까지 전국을 떠돌며 먹고 살기 위해서 행상도 하고 혹은 어느 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닥치는 데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구한말에 좀 이제 의식이 깨어있던 분 같아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그 집안에 행랑아범을 공채를 했답니다. 공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람인에 올렸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 오린거 선교사 집안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그 목적은 당시에 선교사들에 대한 괴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먹는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옛날 그 초대교회 때도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괴담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성찬식 할 때마다 내 피니, 내 몸이니 이러니까 무슨 드라큘라 백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 또 선교사들 와가지고 이것은 피요, 이것은 몸이요 이러니까 이제 발음도 안 좋은 분들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피도 먹고 몸도 먹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털어버리라고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살면서 이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린거 선교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게 머슴인데 보통 조선 사람들이 머슴 대할 때는 다 하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너무 자기를 머슴을 사람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해 주는 종교가 있구나. 똑같아요.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인격에 감동이 돼서 그 삶의 어떤 이 패턴에 감동이 돼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후에 이분이 이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도를 하고 목회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1901년 감리교 연회에서 조선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되고 끝이냐? 이분이 죽을 때까지 이 삶의 열매가 특별한데 평생 전국을 떠돕니다. 원래 행상할 때도 전국을 떠돌던 이 방랑벽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48개 교회를 개척해요. 무수한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고 예수를 전하면서 나 같은 머슴도 목사가 됐다라고 예수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줘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여전히 김창식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고하는 선교사 일전에 뭐라 돼 있냐면 조선의 바울이다. 김창식 목사는 조선의 바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김창식 목사 보면서 어떻습니까? 머슴에서 목사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기에,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이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 복음, 성경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좋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우리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더 좋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레위 마태가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꼭 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요. 신약 성경 쫙 펼치면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만날 레위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책으로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니까. 구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낳고 또 낳고. 이 족보, 톨레도트라고 말하는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무한하게 뿜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족보에 레위 마태가 들어갔고 레위 마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마태 인생 역전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인생 역전은 무엇일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역전은 레위에서 세리로 변화된 삶입니다. 원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가복음 2장 14절은 그의 직업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 앉아있대요. 뭐 직업이 뭔지는 다 알죠. 세리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의 원래 이름대로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가 아마 마태의 본명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그래도 구약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레위 지파를 상상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또 민수기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쫙 훑었죠.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면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제사장 지파 뭐예요? 레위 지파.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아마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닐까,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한 영적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면 어떨까요? 레위는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글자와 숫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알아야 돼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세무, 재무, 회계. 오늘날도 세무사, 회계사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이 숫자 능력, 또 이런 이 회계 능력이 있던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꽤 괜찮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교육이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마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이 신도시 같고 또 여기가 발전된 도시예요. 그래서 교육에 열정이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긴 예수님이 어디에서 헬라어를 배웠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공부를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가버나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주둔지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 되는 것이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리라는 직업이 레위라는 이름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레위 그러면 좀 경건해 보이는데 세리 그러면 돈만 밝히는 이미지인데요. 더 나아가 이 당시 세리는 돈만 밝히는 것을 넘어서 매국노로 욕을 먹던 아주 이렇게 좀 혹독한 직업이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욕은 엄청 먹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세리가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갓바이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뭐 과일이나 우리가 뭐 술 이런 데 이게 담배 이런 세금 붙잖아요. 단순한 이런 이제 세금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욕을 먹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2%에서 12%의 막대한 관세를 쏟아부어서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강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쇠꼬챙이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약대상이나 또 행상들이 지나가면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야지를 놓고 싶으면 이 사람 내가 한번 발목 좀 걸어보지. 일부러 막 이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뭘 바라고? 돈 바라고. 그래서 돈을 강탈하는, 약탈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로 이 모케스, 그러니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위는 약질 세리로 욕을 먹던 모케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특히 레위가 살았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참 요충지예요. 돈 잘 버는 요충지. 이 요충지가 북방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어때요? 이게 좀 이렇게 좀 풍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도 레위 마태는 굉장히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도 관세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다 못 벌었다? 관세. 뭐 관세 관심이 없으냐? 일반 세금이 아니라 관세니까 꽤 돈을 잘 벌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있는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제자였지만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분이에요. 배를 들고 다녀서 그렇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며 물고기를 낚아서 생업을 할 수 있다. 이분 청년 사업가입니다. 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시골 가보세요. 시골 어촌 가셔서 여러분 배 끌고 막 나가면 그 동네 어부들이 여러분 배 침몰시켜요. 잘못하면. 좀 과하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거기에 뼈가 묻히고 또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놔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두고 즉시 따랐다는 이 말씀이 굉장한 결단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라시움 아파트와 압구정 아파트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속으로 안드로메다를 가시잖아요.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꽤 잘 버는 직업군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관세를 냈단 말이에요.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뜯겼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하고도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는 추론을 할 수 있죠. 세금을 거두면서.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마태하고 썩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마태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최대한 힘들지 않게 세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 제자 공동체에서 큰 이전 투구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레위 마태가 제사장이 아닌 이런 경건한 직업이 아닌 세리라는 그 당시에 욕을 먹던, 돈은 잘 벌지만 욕을 먹던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고 사실 뭐 유대인들이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2% 걷어와 그러면 한 5%, 10%더 걷어서 2% 로마로 보내고 2%는 그 로마에 주둔 이제 뇌물로 바치고 나머지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을 합니다. 제사장 수업을 하며 배운 글과 수학의 능력이 레위에게 그런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만든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리가 된 레위는 가버나움 세군에서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추론도 합니다. 욕먹고 비난을 받으며 살았지만 돈은 레위에게 풍족한 삶을 줬고 또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취를 어느 정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면 이 돈이 성공이 내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 담벼락 앞에 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레위가 좀 양심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레위 지파라면 그 경건한 가문 출신이라면 그 돈을 거둬들이고 약탈하듯이 돈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직업이 이렇게 쉽겠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육사 출신 소대장 한 명이 저희 소위 때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육사면 사실 엘리트 장교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군생활 평생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5년만 하고 나갈 거래요. 그때 육사가 딱 5년 하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야, 나야 뭐 이제 일반 장교니까 그냥 또 목사 될 생각이니까 나가지만 이거 직업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육사 4년 다니고 그때까지 괜찮았대. 근데 소대장이 돼서 야전에 나와서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이렇게 사는데 중대장 되면 한 200명 건사해야 되고 대대장 되면 한 400명 건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가 건사할 만큼 자신이 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5년만 하고 대위 달면 나갈 거라고. 옷을 벗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 젊은 장교들도 누군가의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목숨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무수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 혹은 많은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많은 성취를 경험하고 또 많은 돈도 받고 최근에는 성과급도 받은 회사들 많죠. 막 성과급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엔 좋지만 금융치료는 얼마나 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그 금융치료가 돈이 들어와봤자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레위가 아마 그런 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인생의 고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갖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자체도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 부르셔서 회심했지만 그 전부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때 알페의 아들로 등장하던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레위 마태의 형제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은 야고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당 출신의 이 형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눈에서 붓기가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눈이 되고 삶이 바뀐 거예요. 뭐든지 비판적으로 보고 뭐든지 공격적으로 대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어부 친구들, 내가 세금 거둘 때마다 좀 봐주면서 좀 침묵을 도모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배와 그물을 작파하고 그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다 작파하고 갑자기 행상을 하듯이, 갑자기 방랑병을 하듯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럼 만나서 물어봤겠죠. 베드로도 얘기해. 예수님 만나 너무 좋더라. 메시아가 오셨다.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스토리들을 그가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자신에게도 인생에 영혼의 질문이 생길 때 누가 찾아옵니까?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온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올 때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올 때도, 기도할 때 찾아올 때도 있고, 오늘 갑자기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리에서 제자로 레위 마태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예수님 음성 듣고 즉시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의 마음속에, 레위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이름을 고백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앞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과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세관을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다른 마가, 누가, 이 사도들은 레위라는 본명으로 부르는데 레위는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이름을 고백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한 사람을 알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뭘로요? 이스라엘. 그래서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로 지을 때, 또 내가 이 새로운 이름을 결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에 대한 갈망이 그 이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마태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이름이 참 좋지요? 한 둘째, 셋째 낳으실 분들은 마태라는 이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선물처럼 됩니다. 더 이상 돈을 강탈하지 않겠다. 돈에 만족하지 않겠다. 돈을 계산하며 인생 살지 않겠다라는 굳센 결심을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후 레위는 마태, 여호와의 선물이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9장 말씀이에요. 이 9장에서 레위 마태가 벌이는 밥상 잔치가 있습니다. 밥상을 나누는 이 축제, 잔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자신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밥상을 나눌 때 레위가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적게 들었겠어요? 돈이 제법 많이 든 거예요. 우리 밥상 공동체 따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주일마다 자신이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다 기록해서 이 밥상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 하시는 교인들이 전반기 다 꽉 찼거든요.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딸내미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네. 꽉 찼거든요. 그게 한 20만 원 뭐 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사실 이 밥상 나누는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밥상 잔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차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쟤들을 차별하지 않냐? 왜 쟤들을 혐오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좋은 공동체로 좀 믿을 만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저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진보든 보수든 이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킨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차별과 혐오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사실 사탄의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혐오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 차별과 혐오, 예수님이 이거 원하셔서 오셨나요?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세리,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도 어떻습니까? 혐오와 차별을 당해야 될 어떤 성매매 여성인데 예수님 변화시키셨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님 변화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선생님들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파를 이중인격 안 좋게 말하는데 당시 유대 민중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도전을 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신을 했으며 율법을 실생활에 아주 적실하게 적용해서 가르치던 아주 탁월한 두뇌를 가졌던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어떤 폐해가 차별주의, 혐오주의로 간 겁니다.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단한 거예요. 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 장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는가? 우리 같은 목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힘이 없는가?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지 않나? 혐오가 있지 않나?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복 받은 일인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 혹시 명절에 만나서 차별하신 분 있어요? 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옥에서 먼저 불태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담배 안 피워. 술 먹는 사람 혐오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차별하고. 가서 따라주세요. 예수 전당 불신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나는 안 먹더라도, 나는 덜 먹더라도 그렇게 좀 격려하고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잖아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극물이 아니라 선물, 그 더 나아가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마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 만나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에 임백해서 돈을 계산하며 살던 사람이 그 돈을 풀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 당시에 차별받고 혐오받던 사람들에게 거한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새생명축제 대각성 전도집회의 가치를 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도 개척 때부터 이 대각성 전도집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나리자. 제가 전회교에 있을 때 대각성 전도집회 팀장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제 여러분 반응도 없지만 그게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자리인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대각성 전도 집회를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대형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가며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경험도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문 닫을까 생각도 하는데, 돌이켜보면 사람을 많이 불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이 대각성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두 가지 트랙을 우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비신자들이 신자로 거듭나는 역사, 또 하나는 기존의 신자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더 신실한, 잃어버렸던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시간.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제가 기도하다 만든 이유가, 정녕 그대는 나의 복음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이자, 나누자, 이웃에게 자랑하자. 잘 지었죠?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옛날 교회처럼 막 우당창창 모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 이인호 목사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게 체질적으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막 이 쇼맨십이 없대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면 이게 약간 복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이자, 나누자, 이웃에게 누굴 자랑해야 돼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나온다 해서 교인들 자랑하고 이러면 바리새파 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마태는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좀 아는 사람 안 오고 뭐 소위 성공적인 행사 안 되고 뭐 그래도 우리 장로님 맡은 분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잘 안 와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안 와요. 많이 안 올 거예요. 실패할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속에 그 예수님 너무 소중한 존재가 돼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 집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 운동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내가 아니라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닐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길 원한다면 그는 세리요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주여 주여 정말 믿음도 있어 보이고 소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것 혹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이 될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성도들에게 그냥 막 드립다 몰아부으면서 교인들이 그거 안 하면 틀렸다 그러고 그런 목사가 되면 바리새파의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사역해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거나 교인들을 몰아붙이거나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푸른 센터 할 때는 제가 좀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금붕어 찬양팀 1부에도 금붕어 찬양팀, 2부도 금붕어 찬양팀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40대, 50대 돼서 찬양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참 많았거든요. 해보시라고 다 된다고 왜 청년만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냐.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몇 분이 양심에 도전이 됐나 봐요. 갑자기 카페에서 제가 가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저희가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 잘했어요. 제 눈치를 잘 보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그럴까 봐. 잘했어요. 그 이름이 금붕어 찬양팀이래요. 그러더니 지금 열심히 부르잖아요. 여러분 좀 늦게 오시는 분은 이 정말 놀라운 금붕어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예배를 일찍 오시면 됩니다. 10분만 일찍 오시면 정말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금붕어 찬양팀의 불협화음을 아름답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찬양팀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찬양팀 옷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없고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말이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을 감당하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세리에서 제자로 인생 역전을 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지갑을 비우고 돈에 인색했던 그 삶을 격포하고 행동하는 예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손을 풀었습니다. 그 발을 풀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찬을 대접하고 그 만찬의 기록들이 켜켜이 쌓여서 마태 복음이라는 정말 장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 역전은 제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삶입니다.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할 거예요, 다.
성자 그러면 뭐 너무 거룩한 사람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성질 내고 왔는데 성질 내는 성자는 돼요. 이거 거룩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이 성화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됨이라는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성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 의미로 종종 선택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성경의 사람, 바이블맨, 바이블 우먼 되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실 예수님 만나며 성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두고 초신자를 위한 교재다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자체가 초신자들 읽으면 예수가 누군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좀 요약해보면 마태복음 28장까지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장 낳고 또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구나. 그리고 5장부터 7장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큐. 있어요? 있어요. 1부터 있었어.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 목사님이 엉뚱하게 늘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들어있고요.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파송을 받습니다. 보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그 12명을 제대로 사도로 파송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거든요. 그럼 이 모습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체, 영생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육신, 부활하신 모습,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질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부활체, 영생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18장,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자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어떤 능력을 주시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예수를 만난 성경의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종이 되는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족보에 최대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김씨 가문 있고 뭐 이씨 가문 있고 박씨 가문 있지만 이 족보를 넘어서 예수 족보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족보에 초대된 제자들은 산상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따라서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비신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정말 신명막측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약속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 믿습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질병의 고통, 이 마음의 아픔, 무수한 삶의 이 문제가 괴물처럼 덤벼도 우리가 꺾일 수 없는 것은 이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이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리처럼 돈 계산하고요, 학벌 계산하고요, 스펙 계산하고요, 뭐 계산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기가 폭발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하는 얘기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 뭐 취업 문제부터 해서 무수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루틴이 되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비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일을 할 때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다면 그 거절도 응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속주의처럼 혹은 이웃 종교들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고 정성을 쌓고 그러면 하늘에서 감업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저는 대형 집회가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처럼, 사무엘의 대각성 운동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슨 빌 하이블 집회니 무슨 리고렌 집회니 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잠실구장에 모으고 어디에 모으고 해갖고 그게 정성이 하늘에 쌓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비를 주시는 것처럼, 이게 구약의 바알 정신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백성을 모으셔서 그런 대형 집회를 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다라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대형 집회를 한 3년 넘게 책임지고 인도하다가 한번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청에서 그 부활절 대형 집회를 하고 무전기를 딱 끄고 제가 서울시청 지하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도무지 이런 대형 집회로는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겠구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탄생할 때 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을 하나님 제 마음에 그때 그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자리 작파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한 2, 3년 제가 맡은 중요한 책임들 하고 그러면 지금 제 인생은 그냥 일반적인 목사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정치하고 그러면 제가 계속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그 새벽에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구나라는 너무 이 강렬한 도전이 제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자가 된 사람, 제자가 된 사람, 성자가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두세 사람.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한 몸부림치고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가 되고 무엇보다 성자가 되기 위하여 한평생을 투신하기 바랍니다. 성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성경을 읽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 공동체 성경 읽기 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성경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인생 역전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성경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조선 최초의 목사 이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안 까먹겠죠. 김창식. 그분에게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머슴에서 목사로 선교사들이 또한 당시 최고 도시로 유명했던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기독교가 대단했거든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평양 자체가 잘 사는 도시였어요. 이 평양 시민들의 인정받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1891년 8월 한국 교회사를 보면 김창식이 홀 선교사와 함께 전도인으로 거의 파송을 해요.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평양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자존심이 강해갖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역사의 유명한 청일 전쟁이 터집니다. 청나라 일본 전쟁 터지니까 평양 사람들 어때요? 피신을 가야 되는데 이 재산을 다 들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재산들을 교회에다 맡기고 간 거예요. 김창식
홀 선교사한테 이걸 맡기고 갈 테니 좀 보관해 주실라고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맡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평양 좀 돌아왔더니 어땠을까요? 먹튀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홀 선교사와 김창식이 그 전쟁의 포탄 속에서 교회를 지키며 평양사를 맡기고 간 재산들을 지켜놓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포탄 속에 목사님들 몇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왜 위험한 곳에 계십니까? 훗날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돌아왔을 때, 이 도시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을 때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콧대 높은 평양 사람들이 김창식 그리고 홀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독교회는 믿을 수 있겠구나. 야, 김창식이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 후에 평양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김창식과 홀 선교사가 그 병든 자들을, 전염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말 정성으로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 홀 선교사가 그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고 맙니다. 이게 순교자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홀 선교사의 순교 앞에서 평양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이 감사함과 애끓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성자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김창식과 홀 선교사는 성자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훗날 평양을 두고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 역사는 평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 평양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바로 김창식, 홀 선교사의 순교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 총신대학교의 전신 평양신학교가 바로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탄생하며 순교자의 피를 먹고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한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사자성어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당 가는 티켓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었는데 무슨 짓을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 행동과 삶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인,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누구의 얼굴이니까? 예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김창식 목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입니다. 김창식은 머슴이었습니다. 당대 차별, 혐오의 대상이었던 아주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삽니다. 성자가 됩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불린 문자, 죽어 썩어 나자빠져 있던 그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그 손과 발에, 그 피에, 그 삶에 새겨져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성경 말씀으로 평양 땅에 전국 팔도에 복음을 전해서 조선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레위 마태처럼, 김창식 목사처럼 이 기독교인의 인생 역전을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의 끝날까지 무한한 인생 역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